사사기 7장인데 다 보기 너무 40절까지라서 길어서 저희 그 4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 14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릿방 한 덩어리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덮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드온 세 번째 사사 기드온 세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26회 청룡 영화상 나무주연상 수상자는 되게 유명한 황정민입니다. 너는 내 운명이라는 작품으로 상을 받았던 작품이고요. 당시에 주목을 받으며 이렇게 막 성장, 지금은 되게 진짜 뭐 무조건 영화 나오는 사람인데 성장하던 배우였기에 이렇게 무대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쑥스럽게 이렇게 웃는 황정민의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황정민이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년도에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럼 저도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는 제가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가 쑥스럽게 받았던 그의 수상 소감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멋진 수상 소감이 될 것이라는 걸 당시에 사람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들이 아닌 화면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스텝에 대한 찬사로 수상 소감을 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는 하는 일 없이 밥 숟가락만 얹어서 간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공로를 어필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사회적 상황 때문에 여전히 황정민의 수상소감은 나보다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운 그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미국 기업 대표적으로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한국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겸손해야 되고 때로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조직에서 얼만큼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되고 자기가 매우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적 사고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조직이면 민첩하기보다는 속도가 느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각 팀별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의 공로를 다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숟가락을 얹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민첩하지 못하게 움직인 것들이 많습니다. 원래 작은 조직이 좀 빠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공로를 공유하려는 행위를 우리는 이제 버스에 탑승하다 혹은 밥숟가락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공로에 있어서 자랑하고 나누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자랑하는 자세 그 자체가 불편한 것입니다. 자랑을 넘어서 자기애가 충만한 상태로 자랑을 넘어서 교만으로 가는 과정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에 한두 번 자랑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그 사람의 자랑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자랑하는 거 좀 힘들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아는 분이 차를 바꾸셨어요. 누가 바꿔주셨대요. 그 전차도 좋은 건 아니었는데 누가 주셨던 건데 15년 전 넘은 차였어요. 그 차 진짜 오래된 차였는데 그때는 차 키를 안 꺼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만난 건 아닌데 누가 만나고 온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그분이 차를 진짜 좋은 걸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차 키를 테이블에 올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는데 좀 싫더라고요. 그리고 아닌 척 쓱 자랑하는 느낌 아시죠? 뭐 약간 뭐예요? 이러면 이거 알죠? 그 느낌. 이거 뭐 내가 산 건 아니고 막 이런 느낌. 비록 자기 돈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되게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저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대요. 뭔가 불편한 게 있나 보죠? 자, 뭐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자랑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벌이나 내 상황, 나의 경제적 상황, 상태 등 아니면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할 수 있지만 방법은 다양하지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산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에서 너무 많다. 이대로는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에서 넘기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진은 제가 말했던 군대 약간 진지 같은 전투에 이렇게 상황을 만든 전선을 구축한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 하롯이라는 일입니다. 하롯은 뜻이 두려워 떨다라는 뜻입니다. 하롯, 두려워 떠는 곳에서 지금 전쟁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 전투 준비를 서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딱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군대 숫자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는 승리할 것인데 확실하게 주님께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사람은 많고 그 전투는 승리할 것인데 근데 그렇게 이 상태로 이기게 되면 니네가 이겼다고 생각할까봐 그게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걸 니네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심플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전투의 주인은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각 나라별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나 자유와 신상, 100층 넘는 초고층 건물들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층 건물들이 더 들어서야 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죠. 높은 건물을 지으려는 인간의 욕심에는 건물을 짓는 건축주의 위상, 국가의 국제적인 부의 상징, 그 건축물을 짓는 건설사는 기술력을 어필하는 수단이 됩니다. 쉽게 복합적인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높고 큰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잖아요. 100층 넘는 호텔 지었는데 그거 다 완성도 못하고 지금도 쩔쩔매고 있잖아요. 자랑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고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이러한 습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두면 무조건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한 줄 알아요. 정말로. 그래서 신약 사도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할례 받는 사람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 중요한 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할례 여부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표피를,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 쉽게 하면 포경수술 하는 건데,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들밖에 안 하잖아요, 거의. 근데 그때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 한 게. 이게 할례 했냐 안 했냐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이냐 되게 갈등이 심하게 있었던 건데. 근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미 받았지만 난 그거 자랑하지도 않고 내가 오직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이기게 되면 자랑하게. 그러니까 내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건데도 내가 한 줄 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도에 들어 떠난 자들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두려워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에서도 계속 후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인데 번아웃 증후군이나 무기력에 빠진 현대사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과는 사실 어떤 프로젝트와 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회사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무기력한 인간들이 있죠. 이상하게 있어요. 이게 뭐 어떤 집단을 가면 그런 인간들이 꼭 등장해요. 그 질량보전의 법칙이 무조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욕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 들어가서 하기 싫어야 돼 30명 되고 할 바에는 차라리 하고 싶어하는 30명을 찾아서 그와 함께 포텐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하는 것들이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기는 두려웠다. 끌려온 사람들이 많이 약간 순종하긴 했는데 약간 열의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유명한 본문이죠. 4절에서 8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10,000명도 지금 많으시대요. 그들이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에게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한 번 더 분별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5절에 보면 기돈이 군대를 물가에 데리고 가니 주님께서 기돈에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을 먹을 때 강아지처럼 바로 입을 물가에 갖다 대고 핥는 사람. 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사람처럼 마시는 거죠. 이렇게 손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을 구별해라. 그렇게 구별했나 봐요. 근데 개처럼 하는 사람이 많았고 손을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다. 그 사람들만 됐고 전투에 임하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개처럼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것도 집에 가라. 300명은 이제 그 떠나가는 사람들한테 나팔도 받고 무기들을 좀 받았나 봐요. 무기가 없구나. 식량과 나팔만 받았단 말이에요. 10,000명보다 더 줄었어요. 앞서서 우리 6장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테스트했잖아요. 이거 음식에 불을 내려주세요. 양털에 물을 내려주세요. 물을 없애주세요. 임재주세요. 막 이렇게 테스트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제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그 테스트 간단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물가로 데려가서 핥느냐 안 핥느냐. 그리고 먹는 사람이 300이었고 아닌 사람들이 나머지 다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기교회 담임 목사께서 청소년 수련회가 6명뿐이 안 와서 어디 가서 말하기 창피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6명이면 청소년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 제가 볼 땐 물론 생각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셨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목사님은 그 본질을 안 보셨나 봐요. 너무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 6명 전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으셨던 걸 저도 알겠고 애들 다 아는 건데 어찌 그걸 창피하다고 말할까.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전도사가 좀 낭망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에 대해서 현타가 딱 왔더라고요. 하나님은 큰일을 하실 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숫자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크던 작던 말입니다. 숫자의 크기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여부, 하나님의 계획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미디안 군대 수는 너무 많아. 계속 메뚜기 떼처럼 많대. 메뚜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메뚜기 이만해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메뚜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막 가끔씩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서풍 타고 오는 애들 있잖아요. 동풍 타고 오는 애들인가 막 온갖 나무 다 갉아먹고 오는 그런 메뚜기 떼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막 떼거지로 다니는 애들.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보여주세요. 11절,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적들한테 가라. 적진으로 한번 잠입, 염탐해 보면 너는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부와 부라랑 가서 이렇게 가서 염탐을 하는데, 초병수는 군인들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 친구한테 근무 쓰면서, 나 꿈 꿨어. 너 무슨 꿈 꿨어? 근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으로 와서 장막을 뒤집어 엎는 꿈을 꿨어. 그리고 장막이 쓰러졌어. 이런 얘기를 이제 꿈꾼 얘기를 하니까 그 들은 사람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손에 넘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미디안 군인들이 얘기하는 거를 기드온이 들었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요. 기드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300명이 됐을 때 불안해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의 그 수다를 통해서. 그 보리빵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보리빵이 이스라엘 상징하는데 그게 무너질 거라는 걸 감사를 드리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기드온이 참 우리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확신이 아니라 저명한 사람들의 소리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그냥 나를 위로해주는 말이나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말하는 소리나 그런 소리로 내가 위안을 얻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의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저 신뢰해야 되는데 인간의 말을 듣고 참 듣는 게 좀 안타깝죠. 오늘 좀 기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아쉽게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저는 여전히 좀 기도원의 상태를 계속 의심하는 그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꿈을 들어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긴 거예요. 이제 됐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한테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에 있는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고 외쳤다. 그래서 이제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눠요. 3등분하고 각 사람에게 무기가 아니에요. 빙 항아리와 횃불을 이제 이렇게 감추었어. 항아리에 감춰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뛰어가면서 이렇게 진 샘 곁에 이렇게 있으니까 뛰어내려가면서 끝으로 가서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우리 부대가 나팔을 전쟁은 나팔 불면서 하는 건 알죠? 옛날 전투는 나팔 빡 불면 이제 전진하면서 나팔 불면서 주님 만세, 기도원 만세 하면서 막 가라. 작전은 너무 간단해. 300명을 세 개로 쪼개가지고 방항아리랑 횃불 두고 가면서 이거를 깨면서 기도원 만세, 하나님 만세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이밍이 뭐냐면 19절, 21절에 보면 타이밍이 보초 이제 경계 근무가 이제 교대될 때 약간 어수선할 때 있거든요. 그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군대에서. 그때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가 외치니까 이제 막 포위하니까 적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정신이 없는 거죠, 새벽에. 그러니까 어수선한 타이밍에서 이제 아비규환 됐을 때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서로 막 죽이고 하는 그 사건으로 이 미디안 군대를 완벽하게 처단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에게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다에 배시다가 또 멀리 도망갔다 얘기하는 거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구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격해서 미디안을 공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우리 삶에서 자꾸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지만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쉬지 않아요. 큰 건물과 큰 집, 큰 돈을 자랑하는 집단 혹은 큰 무언가를 자랑하는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오며 가며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돈 자랑하는 목사님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목사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좋은 차 타는 목사님도 계세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브랜드를 입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제 친구의 담임 목사님처럼 6명 갖고 그 숫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목사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 숫자가 많다, 청년부가 많다, 뭐가 크다, 우리 교회 주차장 많다, 건물 크다, 방 많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많은 것을 헌금을 해야지만, 많은 사람이 헌금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만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오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다. 많은 사람과 일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을 해야지만 일을 할 때 많은 사람과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모스 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언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 없다. 캄캄한 산중에 빛이 없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의로 보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내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진수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고소리를 듣지 않겠다. 번제물과 곡식, 어떤 행위로서 모든 예물의 삶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수요일은 여름 사역 다 잘 끝났겠죠. 교회들 많이 했겠죠. 근데 뭐 조명이나 악기 소리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주님께서 집어쳐버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방방 뛰는 거, 교묘하게 넷플릭스에서 봤던 걸 예배 때 삽입하고, 그렇게 동성애를 비난하면서 그 동성애자였던 사람의 유행어를 예배 때 하면서 동성애를 외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인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저는 기쁘게 받으시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량이 아닙니다. 번제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더 많아져야 되고 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갖게 됐을 때마다 늘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들 영원히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발적 가난과 청빈의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사십시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근데 강남의 집만 바라보고 살지 말란 말입니다. 거기 살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될 이유와 그것을 잘 흘려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더 갈구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돈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역설적으로 돈 없으면 사역을 또 못 하더라고요. 근데 더럽게 만진 돈으로는 우리는 사역하지 말자고요. 내가 욕심으로 만든 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돈을 많이 아예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만 치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물고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시며 앞에 서두에 말한 거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전쟁 이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걸로 이미 사실 얘기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쟁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함께 하겠다. 승리케 하겠다라면 끝난 건데, 그걸 자꾸 모르니까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예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갈구해야 될 것은 돈과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더 주님을 갈망하는 것, I need you more 하는 것,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갈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많은 것들을 갈구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 좋은 집 살지 말라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성공도 하고 잘 해야죠. 근데 그것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교만해진다고요. 하나님을 잊는다고요. 100%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여전히 청빈의 삶, 많이 벌어도 청빈하게 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벌어도 나누면 되는 거죠. 흘리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강남도 살아도 되죠. 강남에 교회 다 있는데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 여름 사역에서 느끼는 건데 저희를 강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지. 여전히 저는 찌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알잖아요. 좀 찌질하게 계속 있는 거. 더 잘할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바뀌긴 했지만 옛날보다는 바뀌긴 했겠죠. 뭐 종종 그러잖아요. 목사님 화 안 내시네요. 좀 바뀐 거지. 저도 좀 성장한 거죠. 거의 어느 정도나. 그래. 옛날에는 뭐 바로 눈빛으로 쐈을 일을 그냥 그래 괜찮다.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지. 제가 요즘 그래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지. 어제 이번에 예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도 옛날에는 뭐 되게 예배 제 세팅하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 세팅 안 되고 막 기타 예배 하는데 어제도 막 그 저희 담당 목사 친구 막 노래를 다 틀려 진짜. 반주랑 다 아비규환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듣는데 야 정리하면서 야 하나님 그래도 기뻐하셨겠다.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막 목이 찢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것 같지는 않아요. 더 크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사실 이미 전쟁 서두에 반복하지만 이미 전쟁을 이길 건데 너네가 교만할까봐 힘을 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다 승리하실 거거든요. 뭔 전투라고 했는지 전 정확히 모르지만 각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찌질하고 죄덩어리고 근데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심으로써 내 생각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역하면서 어떤 현상 같은 게 일어나면 제가 한 게 절대 아닌 거죠. 그것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좀 교만한 거죠. 내가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의도하지도 않은 거지. 성경생 하시는 거고 그냥 그에 그냥 마치 제가 여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절대 제가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않고 더 주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 보니까 늘 뭐가 없을 때 크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뭐가 있으면 그 빈 공간에 주님이 역사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잊지 않고 내 삶에 주님을 더 간구하십시오.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기도원처럼 기도원 의심 계속합니다.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보시죠. 진짜 승질날 정도로 지금 몇 번을 의심하는 거야. 근데도 갑니다. 그런 것들을 꿈꾸며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